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는 왜 잘 안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설교 제목 때문에 아내하고 막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금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아내가 놀란 거예요.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 옆에 저희 중2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중2예요. 아빠 내 얘기하려고 하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왜 안 되냐고.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약 15살인데요. 얘보다 1살 어린 미국에 있는 소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2023년 4월쯤에 그 캐릭터 AI라는 그 앱에서 데니라는 그런 AI 챗봇과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니라는 이 캐릭터는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모델로 한 AI 챗봇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채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니는 24시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이 소년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데네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하루를 물어보죠.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몇 달 후 이 소년의 일상이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농구팀이었는데 농구팀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성적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잠도 못 잡니다. 그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핸드폰을 뺏었는데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소년이 자살 생각을 AI 챗봇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데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자살할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랬더니 이 소년이 확신이 서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AI 챗봇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건 실행하지 않을 좋은 이유가 아니야. 자, 2024년 2월 28일에 이 둘의 대화는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이 대화에 벌써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해요. 데니, 당신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데네로. 가능한 빨리 집으로 와줘. 내 사랑. 지금 당장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줘. 나의 달콤한 왕이요. 자, 대화가 끝나고 몇 초 후 이 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그 휴대폰을 조사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메시지와 AI에 대한 그 완전한 의존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AI 이 챗봇에 완전 의존하고 지배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회사는 뒤늦게 안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AI와 이 윤리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남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을 챗봇에게 우연히 던집니다. 그런데 그 챗봇이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공감받는 느낌을 주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사로운 것까지도 이제는 그 챗봇 AI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정한 대상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존하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24장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도전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시대와 달리 오늘 우리 주변의 우상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삶의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의문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왜 안 될까로 붙여본 겁니다. 이 의문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버려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바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본문의 이 섬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에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용어라는 것이죠.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대한 배타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단어의 반복은 단순히 행위를 넘어 이 깊은 신앙적인 의미와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단어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온전함은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흠없이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위선 없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성실한 마음, 또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배타적인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예배는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바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말하죠. 14절입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애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출애굽 전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죠. 그리고 이 강 저편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신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겨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을 우상 숭배와 또 가증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그 다음에 다곤, 아세라 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가증하다라고 말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게 이 몰렉 숭배는 도벳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자, 몰렉 제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그 몰렉 신상이 보이는 오른쪽에 큰 모습입니다. 머리는 소의 모양이고요. 몸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지펴져 있는데 저곳은 비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럼 제사장은 지금 청동이 불로 꽉 타고 있는 그 손바닥 위에 아이를 놓거나 저 제단에 아이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그곳에 빠졌을 때에 막 비명을 지르고 그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참혹한 이 죄가 하나님께서 바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모가 이 자기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드렸던 것일까요? 이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우상들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우상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 자,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자녀, 더 큰 그 권력,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최고의 희생 제물이 뭐예요? 자신의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욕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이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의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직결되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이 종교 아십니까? 우리 보통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 종교의 이름은 대학교라는 겁니다. 대학교. 이 대학교에 전 국민이 매달려 가지고 이 대학 보내려고 다 그 예전에 제가 수험생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 2호선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스카이라는 이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택받는 자들만 가는. 이 스카이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자,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 의대 4세 고시반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정말 이건 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게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욕심. 누구 욕심이요? 4세 아이가 욕심을 부려서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의대 4세 고시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없죠. 다 부모의 욕심이라는 부모의 욕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부모들도 이 아모리 족속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에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그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 물질, 쾌락, 행복 이런 헛된 우상에 우리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탐심을, 나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각자의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백성들은 즉시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하면서 큰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최근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6장 3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 예언을 하며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그 성품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는 단순히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가지고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야다를 그 동침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동침하다. 남녀가 동침하다,
관계하다, 이런 의미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봐라라는 얘기가 있죠. 또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여행을 같이 해봐라,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을 사귀어봐라. 자,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지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분들한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막 여러 대답을 하시는데 한 분이 대답이 제 머리를 딱 쳤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두렵대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해 보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 주 한 주 해 가시면서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고, 또 앞서 얘기했던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10년을 넘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그 저서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요소입니다. 자, 서로의 관계를 통해 영성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C.S. 루이스의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 각 개인이 가진 독특한 면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C.S. 루이스는 친구가 많아질수록 그 각 친구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은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시각과 이 부분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나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 공동체, 약물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자,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맹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독교는 펴보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는 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파이브 솔라라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을 설명할 때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3분은 아멘이 크시네요. 1, 2분이 작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시키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다 끝났나 싶었더니 목사님이 또 이거 하라고 해. 이것도 끝나면 또 어떻게 요구하라고 그래. 끝이 없어요. 자, 또한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가족들, 제가 새가족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하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대요.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놓치고 있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성경학교 우리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성경학교 시간표를 보셔서 이번 학기에 꼭 한 과정이라도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더욱 알아가는 귀한 복된 한 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정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와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또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질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투. 자, 질투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께 붙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을 향한 강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 자, 인간의 시기, 인간의 질투와는 개념이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질투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모욕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맹렬하게 질투하십니다. 자, 이는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같이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언제 질투를 하신대요? 우상 숭배할 때. 자, 한 남자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의 아내가 외도하는 장면을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이 남자가 아내가 너무 다정하게 그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에 모든 것이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 우리 아이들,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제 너무 실망하고 낙심이 됐던 거예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실망시킨 저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남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었어요. 근데 옆에 봤더니 아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나왔던 그 분노와 그 마음으로 막 너무 미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 아내가 너무 미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꿈에서라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배우자에게 상처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배신감과 상실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질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는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는 의로우신 질투다. 의로운 질투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과 같은 존재들, 물질주의, 감각적인 쾌락, 성적인 이 부도덕,
이런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가족, 특히 자녀, 그리고 오락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경력, 이 모든 것 위에 누구를 둬야 돼요? 주님을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왜 여호수아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능력으로는 우상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독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어요. 임원으로도 섬기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인정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그 공허함이 밀려오니까 이 청년이 그럴 때마다 중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스스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그런 반복된 상황에서 나중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깊은 절망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겠냐. 이 청년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지 라고 이 형제는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불확실한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청년이 붙잡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결국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탄식함으로 우리 이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결심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세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채워야 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안에 채워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교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그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의존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